여러분이 2017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하지 못한 일도 있을 터인데 왜 굳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대체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그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을 때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한 46%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0%가 기독교이고 19%가 불교이고 6%가 천주교라고 하는데, 반대로 종교에 대한 관심도, 즉 어느 종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반대의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천주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불교고 꼴등이 기독교입니다. 즉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식 또한도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종교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는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적잖은 놀라움과 함께 왜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종교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즉 자기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든지 아니면 불교 집안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소원이나 혹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이유로 종교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종교 혹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를 선택하든지 혹은 스스로의 어떤 선택이나 신념이나 목표를 가지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 역시도 일종의 종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한 해 많은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창고를 지어 곡식을 그곳에 보관하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은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스스로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부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바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히브리서 서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믿던 일을 버리고 다시
자기의 원래 종교였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그를 통하여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었으면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그 어려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를 안다고 해서 그 길로만 가기 어렵고 확신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흐려지는 기억처럼 습관이 되어져 버린 종교, 세상의 달콤함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문화 자체가 유대교입니다. 또 어느 나라는 그 문화 자체가 힌두교이고 그 문화 자체가 타 종교인 경우들이 많을 때에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가 주는 모든 혜택, 그 나라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해, 어떤 혜택에 대한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어려움들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더욱 큰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좀 적당히 좀 해라 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는 거 좋다, 종교생활하는 거 좋다, 그런데 좀 적당히 좀 해라. 왜 그렇게 광신자처럼 하느냐, 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하느냐,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유혹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장 큰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많지를 않거든요. 예수 믿는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혹은 내 물질 속에서 손해보고 나가야 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삶의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당에 와 예배하는 것이, 혹은 어떤 때를 맞추어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마치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보험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 주일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 주일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만 같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껏 쌓아놓고 내 힘과 노력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한 자 되기 위하여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옛적부터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전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실 때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알리시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만약 그 모든 정보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끌어낼 수 없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며 얻었습니다만 형의 노여움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 거기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여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130년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여전히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민들이 없어지지 않았고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의 세력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고백처럼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 때에 여러 모양을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한꺼번에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문제들을 순리대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 문제에 대하여져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우리도 천천히 차근차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결국 그를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에 실패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서도 혹은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심을 믿고 생활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상속자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란 지금은 내 것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내 것처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보장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고린도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자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훌륭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당한 다윗의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속되어질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린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갖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이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의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누리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이 되고자 자기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압살롬의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직 나는 상속자이지 상속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도 압살롬처럼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들을 만드실 때에 그것을 누리고 활용하고 다스리는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고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힘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형 뽑기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형 뽑기를 할 때 보면 그 인형을 뽑는 그 기계의 그 발, 그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잡으면 이게 힘이 없어서 그냥 버려버리고 말아요. 물론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형을 뽑으려면 상당한 투자를 해야 인형을 뽑을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가서 100만 원어치를 해도 아마 인형 한 개도 못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게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이 손의 힘이든 혹은 외부적인 기계의 힘이든 물건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에 붙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힘을, 인생을 붙잡는 그 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란 로고스 혹은 쇠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록된 이 성경책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힘이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전진할 수 있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 속에서 말씀이 되어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붙들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운반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운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힘을 찾아야겠죠. 하나님께로 혹은 내가 목표하는 어떤 것들에게 갈 수 있는 다른 운반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찾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명예로, 목표로, 때로는 다른 종교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누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자기를 위한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주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주상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헌신과 노력에 자기의 삶을 이끈다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기독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새긴 주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교회에 만연해 있던 많은 주상들을 교회는 세우지 않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상황은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상을 세운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며 그 주상을 세운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의 모습과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믿는 이유 중 어느 것도 내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노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종교를 가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우리는 유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나를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